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 나온 예언에 비추어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작금의 이스라엘을 보면 미라클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황무지 같았던 땅이 다시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메마른 땅이 다시 꽃이 필 것이고 초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신학자들조차도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유럽의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학 교수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비유인 것 같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 성경의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비유로 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전 세계 각지에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회복된다. 더군다나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없어진 나라인데 이거를 신학 교수조차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니까 비유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선은 진짜 끝났다.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친일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 때 땅도 있고 식민지가 됐지만 그런데도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조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끝났죠. 말씀드렸듯이 땅도 없고 국가도 나라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게 1,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된 게 아니라 2000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게, 역사 속에서 없어진 게, 세계 지도 속에서 없어진 게.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건 침략을 당해서 흡수를 됐건 어쨌건 뿔뿔이 흩어졌건 어쨌건 없어졌어. 그게 400년에서 500년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 다시 회복되기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죠. 1948년에 건국을 했죠.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신학 교수 자체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딱 되니까 그 교수가 그랬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 정말 단 한 구절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건 약간 비유로 하셨나?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00%다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거 그런 거는 당연히 비유로 받아들이는데 예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 현 시점에 그 대조해 봤을 때 작금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대조해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데 이거는 지금의 시대에 대한 예언은 아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100% 믿기로 했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기적 같은 나라예요. 지금 1인당 GDP가 5만 불을 넘어섰답니다. 올해인지 2022년 작년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5만 불을 넘어섰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까 말한 신학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로 1948년에 건국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많이 모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니고 그 교수 말대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냐. 저건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맞은 거고, 맞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리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다르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상관이 없다라기보단 다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 전통과 문화에 많이 섞였고, 많이 융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정통 그 혈육, 피를 가진 유대인들은 많이 없어졌죠. 이디오피아 유대인, 흑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속된 말로 깡둥이가 있지? 흑인이 있지? 이랬어요. 그게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이야기는 자세한 거는 한번 별도로 할 것이고, 어쨌든 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비행기 타고 그런 것처럼 많이 섞였죠. 폴란드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뭐 브라질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막 한마디로 약간 잡종이 돼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유대인들은 특이하게 모계를 따라요. 모계, 어머니 쪽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유대교를 믿겠다. 그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이런 것을 보고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짬뽕이 됐건 어쨌든 섞였건 뭐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그 땅, 원래 그 고국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가나안 그 땅, 모세에게 다시 내 민족을 데리고 가라고 했던 그 땅,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 그 땅 거기, 그 고국 땅 거기에 다시 회복할 거다. 이미 했고,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상징이 뭐 꽃이면 예를 들어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인데, 무화과가 풍성해질 거라고 했죠.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인데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이사야 60장이 회복된 시온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왜 많고 많은 회복에 대한 예언 중에 이 구절을 지금 읽었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비유야.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다시 돌아오는 저들이 누구뇨? 이거는 비유일 수 있어요. 이건 날아간다고 날아서 다니는 거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에서 비유를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구름같이, 이것도 비유, 여기까지만 했으면 비유야. 근데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두 번 나오죠.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저 날아오는 자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날아오는 자들. 자, 다시 말할게요. 비둘기가 하늘에서 날아서 옵니다. 보금자리로. 여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비유로 인정을 할 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거구나. 근데 저 날아서 오는 자들이 누구뇨? 분명히 말씀했죠. 자, 많이 있지만 몇 개가 더 있지만 이 구절이 특히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된 거로 보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학교 교수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먼저 살다간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전에 살다간 선조들, 앞선 시대를 살다간 선배들이 성취되는 걸 못 봤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이죠. 예언이 또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한쪽 면은 바다죠. 바다고 반대쪽은 다 적국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바논,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육로로 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날아서 왔어요. 러시아 유대인들 날아서 왔습니다. 폴란드 유대인들 날아서 왔습니다. 브라질 유대인들 날아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둘기가 둥지로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서 오듯이 비행기 타고 날아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그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쓰인 책이 사람이 날아서 온다고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서 돌아온 것 같이 저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으면 그냥 비유야. 날아오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냥 비유야. 그러나 분명히 날아서 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떻게? 와, 정말 신기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2500년 전, 2600년 전에 쓰인 이사야서. 분명히 이사야서 60장은 주석에도 보면 이스라엘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으면 이미 일어났던,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예언이면 날아서 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날아서 와요? 2500년 전에 어떻게 날아서 온다는 걸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새를 타고 날아서 올까요? 이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쓴 구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여기에 쓴 말씀, 쓴 예언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2500년에서 3000년 정말 오래된 욥기 같은 거는 거의 3500년 정도 있다고 하죠. 3500년 전에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가지고 가슴에 팍팍 박히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죠. 이건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말했죠. 다 날아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저 날아서 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에 나온 뿔뿔이 흩으시고 칼이 따를 것이다, 학대가 따를 것이다, 학살이 따를 것이다 이런 것과 회복된다 다시. 나라만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 같았던 땅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사막 같았던 메말랐던 땅이 다시 꽃이 피고 식물들이 풍성히 자라고 이런 것을 작금의 시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이것에 대한 예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깊은 관심, 그 관심뿐 아니라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인공에 놓고 중심에 놓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얼만큼 놀라운 일들이 있었냐? 얼만큼 풍요로워졌을까 그 땅이?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